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몇 주가 돼서 또 이게 좀 오랜만인데 구약 성경에도 선교의 메시지가 있는가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4페이지 3번 할 차례죠? 예, 3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이게 선교적인 명령이었다. 그죠?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과 민족과 이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이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나 그냥 혼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 뭔가 우리가 다 착각하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의 단계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표를 잠깐 보면은 그 결국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생애 가운데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 가운데 또한 이것이 중간 단계에서 성취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이 명령이 종국적으로 성취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 9절에서 10절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는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오늘도 우리 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협력하며 후원하며 또 어렵게 우리 배후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서 우리가 배후에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꿔야 될 꿈은 뭐예요?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아멘? 이걸 꿈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히브리 백성들을 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선교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나중에 애굽에서 그의 후손들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국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직접 부르시고 그 나라를 건립하시고 통치하신 이스라엘 백성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셨는가? 이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리라.
그렇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먼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고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통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신 하나님은요, 첫째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결국 열방을 통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인 것을요,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한 것을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광야 40년의 방황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로 만드는 준비 작업을 하시고, 그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결정적인 것이 오늘 시내산의 나중에 시내산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재앙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장자가 죽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 재앙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죠. 패스오버 유월라 했잖아요. 그렇죠? 건너갔잖아요.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방인을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요,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방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위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9장 5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셨고, 선택받은 민족 1번, 그죠? 선택받은 민족.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메뉴에 두 번째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세 번째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결정에는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선택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어. 그죠? 어떤 여러분의 가문이 아주 특출나게 좋아서 이런 어떤 그런 배경이나 환경,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백성 삼으실 만한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어떤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선민의식.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먼저 선택받은 것은 뭐예요? 그 선택이 또 다른 백성들로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이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을 뭘로 말합니까? 교회를 신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읽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9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278페이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열방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다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고, 또한 열방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라다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오단 저기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상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뭐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참신인 것을 그들이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요 사실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거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결국 그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함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이방인들 열방 또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라합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바로 이방인이 이해하고 고백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구선순위 B번 한번 봅니다. B번. 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우선순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67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67편. (67편은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67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순례길을 떠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67편 찬양인데, 이 시편 67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가가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어디까지 축복하기 원하신다? 열방까지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잘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의 메시지가 다시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6절과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수선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2절 또 6절부터 7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는가? 복을 주셨는가? 이게 바로 고백되고 있죠. 그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2절, 6절과 7절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시편 67편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 67편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부문적으로 선취되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선교학자들이 보는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행전 시편 67편이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거기 모였던 각 나라 사람들이 다 한 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종국적으로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민족이 다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바로 주님의 재림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에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의 선교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 학자는 소년 다윗의 그 외침을 한 선교사의 선교적인 연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누구와의 그 전투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가 나오죠.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군대와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골리앗 앞에서 다 사시나무가 떨듯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와 40일 동안 지금 마주하면서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10대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을 무엇으로 보냐면 그가 늘 양을 치다가 만난 짐승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백을 보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만났던 한 짐승, 그 짐승 하나 정도로 바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광야에서 내가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갑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의 군대에서 찾지 못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바로 골리앗, 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로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그 힘을 주셔서 그 골리앗을 때로 눕히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바로 청소년 다윗의 외침을 한 선교사의 선교적인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선교가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렇죠? 다윗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외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그 당당하게 선교적인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죠? 그 이방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높임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그 영혼들, 제가 오늘 캄보디아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95%가 불교 신자더라고요. 95%.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채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나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그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외침이요, 결국 언제 완성될까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외침이요, 스가랴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외침이 바로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스가랴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9장 7절. 찾으셔서 1420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겠다. 그죠? 궁극적으로 이 바로 다윗의 그 궁극적 성취가, 외침의 성취가요, 바로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극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블레셋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소년 다윗에 의해서 그 위대한 장수가 쓰러진 것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골리앗의 남은 후손, 즉 블레셋 사람들,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국가들 아니에요? 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동질화되어서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그죠? 결국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그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또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될 것이다. 이 선교 환상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D 한번 봅니다. D. 예루살렘 성전에 걸린 목적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걸린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의 기도문에 포함된 세계관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성되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그 내용의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열왕기상 8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한번 봅니다. 41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을 기도문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뭘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성을 들을 것이다. 그죠? 만방의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보십시오. 60절 말씀을 보세요.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보십시오. 세상 만민에게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은요, 만민이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도 열방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도, 이방인들의 간구도 들으신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들을 것이며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간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간구도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산울림처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에 작용했던 두 가지 힘, 흡입력과 팽창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에 작용했던 두 가지 힘은요, 흡입력,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는 메시지가 있고, 팽창력,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나아가는 팽창력의 힘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흡입력은 원의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으로 모이라, 그죠? 모이는 거, 그죠? 근데 팽창력은 뭐예요? 원 밖으로 뛰쳐나가는 힘이죠. 이스라엘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교에 작용했던 두 가지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 보시게 되면, 그죠?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오라 이런 메시지가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전으로 나아오라, 성전으로 오라. 근데 결국 나중에 또 팽창력이 뭐예요? 가서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표를 보게 되면 라합이 그랬잖아요. 결국 이방인이 결국 이스라엘로 오게 된 건 아니겠어요? 라합. 솔로몬 성전이 그렇죠. 성전으로 나아오라. 시바 여왕이 누구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룻이 결국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나만 장군이 결국 엘리야를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 흡입력이 있고 팽창력은 뭐예요? 야곱의 꿈이 뭐예요?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꿈을 꿨잖아요. 애굽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바벨론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팽창력보다 흡입력이 주된 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흡입력에 관한 구원의 사건들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사건에서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볼 수 있고요,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나만 장군을 통해서 분명히 흡입력에 관련된 구원의 사건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 가운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너와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열방에 퍼질 것이다 예언했죠.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방 땅에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삶은요, 이방으로 바로 결국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그들이 자원해서 간 건 아니었지만 열방으로 가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구약 안에 있는 이방인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번 한번 보세요. 알파벳 2.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편견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권은요, 축복을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 특권을 통해서 어떤 유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것 같아요.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특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나눠주라고 그 특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우리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유월 우주에 빠졌던 구약의 인물 하나가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가 그렇죠. 요나. 기억나세요? 요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그 잘못된 편견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주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 1번 보세요. 열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열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단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교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요나서를 통해서. 다섯 번째, 선교의 큰 장애물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문화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졌던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가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가끔 있어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그 지상 명령이 완수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을 모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백성된 자들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차이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약 전체를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우리 F를 한번 봅니다. F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구약에 나타난 메시지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요, 에스겔 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5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의 목전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며 어디 목전에서, 누구들의 눈앞에서, 이방인의 눈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요, 이방인들도 다 똑똑히 보고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는 것, 구원구자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항상, 결국 하나님 행하실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그것을 똑똑히 보고 듣고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2번 한번 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셨는가?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12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또 23절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결국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켰던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던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는 것, 여호와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 여호와 이름이 그들의 앞에서 인정을 받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 이방인들 가운데 오해받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심을 바로 우리 고백과 우리 행위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그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영미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G.O.D, 갓을 갖다가 G.O.D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G하고 슬래시하고 D를 씁니다. 왜냐하면 O라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YHWH, 뭐 야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거기는 사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어떤 그 말을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의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어떤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라는 의미가 아니고 야훼 혹은 야훼 이렇게 아마 그렇게 발음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걸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 소년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군대가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소년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가 당신께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발견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뭐가 없으실까요? 편애가 없으십니다. 편애가.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70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귀환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셨고, 그 예언을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만드십니다. 포로 귀환을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의 선언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무엇을 위한 백성으로 존재할까요? 선교를 위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자체가 결코 의미 없는 그냥 암흑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4번, 큰 4번,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중간사 기간, 중간사라는 것은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300년가량의 우리가 그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지지 않았고 중간기였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먼저 우리 회당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회당. 하나님의 선교는요, 회당을 통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죠.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회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당이 세워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정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요, 나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회당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죠? 이방 나라들마다 회당이 생기짐으로 말미암아. 또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이게 70인역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70인역을 통해서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백성들은요,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70인역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갖다가 바로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됩니다. 세 번째, 오순절. 요에서 예언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죠. 오순절을 통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요에서 2장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오순절의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중간사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00년 침묵기로부터의 도전, 이 표가 나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열강, 헬라 제국, 그죠? 이스라엘 독립기, 로마 제국,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되게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독립기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만드셨고, 로마 제국이 결국 도로를 잘 닦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들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죠? 공용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사상을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사상을 심어주셔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조슈아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들이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웠던 모든 도로망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도로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진 자들 중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시는가? 그죠? 세계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 나와야죠. 먼저 그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 나오는데, 전 세계 인구의 3%가요 디아스포라예요. 전 세계 3%는요 출세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때로는 전쟁 난민으로, 또 유학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출세국을 떠나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0명의 3명은 다 그래요. 2001년에 그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 184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숫자로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있죠. 5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도 전 세계 740만이 2019년도 외무부 통계입니다. 74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필리핀이 전 세계 10만 명의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선교사들이 필리핀 선교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서지 않아요. 가장 협력을 잘하는 선교사들 꼽으면요
필리핀 선교사들이에요. 누구든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어딜 가든지 나서려고 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들은 어딜 가도 나서려 하지 않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협조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필리핀 선교사들은요, 교회가 그들을 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환영받는 가정부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핀 가정부예요. 근데 그 가정부로 이름으로 갔지만 사실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가정부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죠. 그래서 중동에서 많은 필리핀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부유층의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들을 돌보면서 자녀들의 영어를 또 가르치는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장 손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첫째로 그들이 기질이 온화하고 또 영어를 잘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손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외로 그 필리핀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많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는 그곳에 이미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될 때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선교는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그 장점은 목사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선교지들은 목사 선교사보다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요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목사 선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쓰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가 전문인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에게 이미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장기 체류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북미주와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과 집의 문만 열 수 있다면 무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쉽게 열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히려 이 다문화 사람들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분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노동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다시 이분이 대학을 본국에서 나왔으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파키스탄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역자가 되어 지금 다시 파송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 또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결국 선교가 되어지고 또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그를 떠난 나라, 인종, 다른 문화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 선교적인 이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강력한 선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결론인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서 중간사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이방인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선교지 열정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약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약 성경에 선교의 메시지가 있는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게 아무래도 그 책들을 더 요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구약에도 선교의 메시지가 있고 여전히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바로 열정과 열심이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